네, 오늘 4월 4일 또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작입니다. 예, 이번 주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사울의 등장을 우리가 보게 됐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택함받은 그릇으로 사용되어질지에 대한 쭉 이야기를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10장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24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던 이제 가이사랴의 고넬료, 요빠의 베드로에게 각자 임하셨던 그 스토리가 이제 하나로 모아지게 되죠. 고넬료에게 왜 그런 말씀을, 또 베드로에게 왜 그런 환상을, 이렇게 이제 이게 모아지는 장면이 34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들이 34절부터 쭉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큰 흐름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위법이에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면 내용은, 그리고 결과는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뒤에 우리가 세계관을 잠깐 얘기할 텐데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기준이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위법이라고요. 그런데 유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기준을 말씀으로 잡아야 한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 그건 뭐예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래서 유대주의가 아니라 바른 세계관, 복음주의, 유대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비교되어져서 뭐가 더 중요한지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이제 해보면 3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이 앞쪽에 있는 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게 우리가 세계관이거든요. 뒤에 가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36절에 보면 결국,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고,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럼 베드로가 명한 말씀이 뭐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한 게 뭐냐, 이게 이제 그 34절부터 44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죠. 나머지들은 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부연되어져 있는 설명이고,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만유의 주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왜 제가 잠깐 머뭇거렸냐면, 우리 오늘 큐티에는 39절부터 43절이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잠시 제가 머뭇거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큐티를 한다고 치면 이제 풍삼이 이렇게 가는 이유를 조금 알겠어요. 어쨌든 4월 안에 사도행전을 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좀, 아니네, 못 끝내네. 4월 안에 다음 달에도 또 사도행전이겠는데요. 아무튼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건 제가 큐티의 진행을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모든 백성의 주인이라는 거, 만유.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여기에 병자는 육신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있는,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맞춰지자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혔던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 죄로 인해서, 근데 그 죄를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깨트리신 거죠.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베푸셨고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이제 이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처음에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준을 잘 잡아야 그 다음의 과정과 결과가 충실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이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물질 중심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외모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세속주의적 가치관 안에 유물론적으로 물질 중심,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예쁘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중심의 사고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게 아주 세속적인, 우리가 지양해야 될, 버려야 할, 보이지 않는 것, 믿음,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하지, 보이는 것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세속주의적 세계관이 있겠지만, 두 번째는 유물론적인 세계관과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진화론적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죠.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또 진화론적인,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게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겠지만, 우리 안에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 진화론적인 건 우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필연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진화론은 결과가 중요하지. 있잖아, 보여줬잖아,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잘못된 가치관이 기준이 되면, 잘못된 세계관이 기준이 되면 매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더라도 그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정말 고민하고, 한 주간 고민하고, 여러분이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세계관 속에, 어떠한 가치관 속에 여러분이 살았는가, 살 건가. 이게 그런다고 해서 이분법적으로 물질은 무조건 안 좋은 거고, 보이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거고, 인간은 무조건 안 좋은 거고, 결과는 무조건 안 좋은 거,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두 가지가 같이 늘 있지만, 뭐가 중심에 설 거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무조건 안 좋다, 이게 아닙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둘 중에 무엇을 앞세울 거냐,
무엇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거냐,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둘 거냐예요. 물질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인간 중요하죠. 인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앞서서는 안 된다. 결과 중요하죠. 그러나 결과가 과정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그건 유대인들을 통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함이란 말이죠. 이게 더 중요하고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보다 보이는 것을 앞세운 오늘날 우리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할 때 세상은, 물질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화이팅! 다음 주도 화이팅 합시다.